오늘은 지혜로운 삶 네 번째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아예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면 좋은데 잊어버리는 게 뭐가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터질런지 모릅니다. 미운 사람, 그 분한 사람, 억울한 일 다 기억하고 있다고 치면은요. 속병이 나서 못 살는지도 몰라요. 근데 적당히 잊어버리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는 섭섭한 거, 미운 거, 억울한 거 다 하나님 잊게 하셔서 우리가 평온을 유지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지나간 길은 다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미래를 모르게 하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알게 만들어 주셨다고 치면, 그러면 못 삽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사는 거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30에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30은 간두고 2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30에 죽을 줄 안다 그러면 학교 다니까 안 다니까. 그리고 나는 30에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죠, 왔어. 만약에 세월호가 출항해서 풍랑을 만나서 침몰돼 갖고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출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약에 봄에 이제 농사를 심는데 올여름에는 틀림없이 태풍이 와가지고 농사진 게 다 떨어지고 못 쓰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면 씨를 뿌릴까 안 뿌릴까? 안 뿌리겠지요. 우리 사람들은요, 알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알면 못 삽니다. 모르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늘 새롭게 시작하고 금년엔 잘 될 것이다. 금년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작년까지 어려웠지만 올해는 좀 새로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늘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오는 삶, 이게 하나님 축복의 은혜입니다. 와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모르게 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니까 신앙을 갖는 겁니다. 왜 신앙을 갖습니까? 자기들 일을 다 알면 가질 필요 없잖아요. 모르니까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에 미개할 때도 신앙은 인류 역사랑 같이 있었어요. 맞아. 성황당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장독대에다가 비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왜 그랬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점쟁이한테 물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선거철이 되면 또 선거철 되면 그 미아리 점쟁이 집에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무슨 선거철이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무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선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그렇다고 그래요. 와서 이번에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와서 미래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요,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요. 그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분의 보호 속에 있으면 금년 한 해도 틀림없이 안전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미래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뭘 믿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도 신앙을 갖는 이유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지만 그 우리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3절 볼까요? 너의 행사를, 자 시작.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맡기지 않으면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와서. 그러나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며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우리 이번 달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일 또 한 줄 시작하면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지 순례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는 거지요. 우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아주시고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 출발한다 그러니까 요새 그 위험하지 않냐고, IS 무슨 뭐 테러 이런 거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서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터지는 그런 시대인데, 예측할 수 터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와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안전하고 좋은 일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와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맡기는 방식이 우리가 기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자, 9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 시작.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기 이걸 가지고 뭘 해봐라 라고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혹시 괜히 했다가 잘못된 원금까지 까먹으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한 이유는요, 이익을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맞아.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얼만큼의 이익을 남겼느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갖고 왔을 때 그럼 본래 5달란트 누가 가져야 돼요? 주인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5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반반 나누든지 3/7째로 나누든지 뭐 하여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그렇게 맞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전 5달란트도 너 갖고 이익 5달란트 너 갖고 1달란트 받은 저것도 뺏어다가 너가 가져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얼마큼 남겼느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모든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책망한 이유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했다가 잘못돼 망하면 어떡하냐 두려워해서 땅에 숨겼다가 내가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25절에 고백을 해요.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사건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늘 새로운 계획이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책망받는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길로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늘 하나님 믿고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믿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한 절 더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 시작. 예, 여러분 원수진 사람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한번 원수지면 다시 그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잘 안 됩니다. 원수지면. 예? 일평생 원수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되는 방법 있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면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계획이 되면 하나님 그 계획 속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계획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금년에 새 성전을 건축해서 500성도 300 기도원 용사 푸르주 아파트의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그게 만약 우리 뭐 욕심이나 우리 모든 내 무슨 개인적인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서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거든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울 때요,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예?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믿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계획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돼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축복하셔서 부귀와 부여와 존귀하게 됨과 건강과 형통의 됨 함께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가 새로 시작하며 아름다운 계획들 기도하시고요. 마음과 뜻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함께 이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가 간증되어지는 아름다운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